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몇 절을 뽑아서 저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고신대학교 최윤갑 교수가 쓴 모든 슬픈 자들을 위한 위로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구약 이사야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전달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사야 12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인 위로는 두 가지 토대가 있다. 기억하시죠?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임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위로가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때, 또 내가 누군가를 성경을 토대로 해서 위로할 때 가장 토대가 되는 고백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이 신학적 토대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 40장의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 두 개 토대 배우고 그냥 끝나면 좋은데, 그쵸? 그냥 두 개만 외우면 되니까. 제가 그런데 빌드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세 개가 돼요. 하나가 더해지고요. 또 각각의 요소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제1 이사야의 주제가,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40장부터 제2 이사야가 시작이 되는데, 이 40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제2 이사야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뭐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뭐 39장, 40장을 외우시지 못해도 앞부분의 핵심적인 개념은 심판에 대한 경고고, 뒷부분으로 가면 회복을 선포하는 그런 예언서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사야 40장, 우리가 1절에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 후반부 전체의 길잡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 후반부 전체의 길잡이가 되는 말씀, 오늘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그런 질문을 안 던지는데 성서학자들은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최근의 성서학자들은 우리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늘의 회의가 나와요. 하늘의 성전. 사실은 그 이미지가 성경 전체에 있거든요.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그 하늘의 회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 해석을 최근에 성서학자들은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늘 회의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 하늘 회의에 참여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의 세 가지 중심 요소가 나타나는데 지난주에 배우신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빌드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사야 4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신적 위로의 요소들은 첫 번째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변함없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구원.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와 출현.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임재 이 두 가지를 지난주에 배우셨는데 구원과 임재인데 이 임재에 출현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근데 한 덩어리예요. 임재와 출현.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변함없는 언약이라는 요소는 새로 하나가 더해진 거죠. 제가 그런 의미에서 둘에서 셋이 되고 각각의 요소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요소를 하나하나씩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의 첫 번째 토대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 변함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우리의 위로를 보증해 준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의 배경으로 돌아가 보죠. 바벨론 포로 신세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던 언약이 파기됐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신학적 고뇌인 거죠. 언약이 깨졌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40장에서 아주 단순한 표현이 그 언약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단순한 표현이지만 당시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걸 생각하면 이 한 가지 말, 내 백성이라는 말 자체가 이 말만으로도 어쩌면 누군가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이구 내 새끼,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부모와의 나의 관계가 무너졌다고 느끼는 어떤 자녀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내 아들, 내 딸.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여전히 부르시고 계시고 또 이사야가 기록을 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망가졌어, 파기됐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죠. 언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제2 이사야에 속하는 이사야 4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가장 튼튼한 관계가 엄마와 자녀의 관계라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지는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시다고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아주 강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매일 기도회 때 설명드렸는데 전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비유를 하면서 어떤 설교자가 제가 아주 어릴 때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붙들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붙들고 있는 관계는 한쪽에 놓으면 풀리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은 이렇게 맺는 관계여서 내가 풀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이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이미지가 평생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서를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본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서 망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망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이제 끊어졌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너희들이 끊었어도 나는 안 끊었어. 너희들은 여전히 내 백성이고 나는 여전히 너희들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간혹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우리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너무 뭘 잘못해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맺은 언약은 이런 관계여서 내가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도 이 언약은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린다고 여길 때, 특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힘든 일, 그럴 때 우리의 위로를 지켜내주는 아주 근본적인 고백이 된다는 거죠. 이런 증거가 성경에 많아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통과하고 있죠. 통독에서. 여러분 통독하시는 분들 보셨겠지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 가운데 왜 고기를 쪼개놓고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통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게 어떤 그 예식일까를 추론해 보면, 찾아보면 예전에 족장과 족장이 조약을 맺을 때 고기를 쪼개놓고 족장 둘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는 거죠. 좀 섬뜩하게 해석을 하면 이 약속을 어기면 죽는다. 그러니까 약간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놓고 족장 둘이 그 사이를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 혼자 통과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그런 선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마 이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서 내 명예를 걸고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킬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할 때 가장 근본적인 고백은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가운데도 부모님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어지간해도 내 아들이잖아요. 어지간해도 내 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 딸이 그 관계 자체를 의심한다면 그게 더 슬프지 않을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 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혹은 부모와 관계를 매우 망가뜨리든지, 하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부모에게 가장 힘겨운 상황은 자녀가 자신의 자녀됨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아닐까. 거꾸로 보면 왜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할까 봐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은 사실은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깨고 싶다고 함부로 깨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일단 우리가 그 고백을 튼튼하게 붙잡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위로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정말 어떤 힘겨운 상황 속에서 아무런 위로의 근원이 없을 것 같을 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면, 그래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고백만으로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40장이 전하는 첫 번째 위로의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인데, 우리 구원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바벨론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구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노역이 끝난다, 이렇게 선언하죠. 2절에서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노예 생활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묶여 있다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은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구원입니다. 역사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너희의 노역, 노예 생활이 끝났다라고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억압에서 해방되는 현실의 사건, 역사 속의 사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와 타락 때문에 망가졌던 사람이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적으로 일어나는, 좀 어려운 말로 존재론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이 죄 때문이다, 이건 뭐 많이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타락 때문에 사실은 이 바벨론 포로가 된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단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에 적어도 두 가지 차원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죄와 타락의 문제가 해결되는 영적인, 내적인, 존재적인 구원과 내 삶의 형편이 변하는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이 두 가지 차원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둘 사이를, 이 둘의 어떤 포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행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떤 면에서는 온전한 구원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 내 죄가 사함받았고 내가 용서받았어 해도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라가 이 꼴인데. 쉬운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 차원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 민족의 해방이 왔어요. 그런데 민족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해방이 됐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죄사함,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풀려나도 완전히 풀려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 둘의 구원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주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총체적인 복음, 총체적인 구원이잖아요. 이 둘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타락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구원은 적어도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죄를 사하노라 하는 죄 용서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실제로 이 바벨론 포로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유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정치 외교적인 상황이 변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났다고 해도 죄와 타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몸만 자유를 얻은 거지 결국은 다시 영적인 억압 상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차원을 다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야고보서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말하잖아요. 실질적인 도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그냥 쉬운 언어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걸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볼 수 있어야 나에게 지금 필요한 구원이 무엇인지도 인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이 무엇인지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영혼 구원에만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반쪽이라는 거죠. 적어도 반쪽. 반대로 영혼 구원은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만 바라본다면 그것 역시 반쪽 구원이라는 거죠. 성경이 증언하는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우리의 내적인 자유로 내적인 해방과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와 해방을 다 끌어안아야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다. 오늘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 40장이 바로 그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실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를 얻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유를 얻은 백성들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예배가 주어지죠. 율법이 주어지면서 예배가 주어져요. 그러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아주 지루한 예배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구원이 이걸 다 끌어안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우리는 자유야. 아니야. 너희들이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속죄를 경험해야 되는 거다.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다. 반대로 애굽에 그냥 노예로 살게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안 하셨다는 거죠. 꺼내놓고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해방을 이루어 놓으시고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니까 예배를 가르치셔서 또 제사를 가르치셔서 속죄를 가르치신 거잖아요. 또 정함과 부정함 무엇이 깨끗한 것이냐 정결한 것이냐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걸 지금 이사야 40장이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강조하시면서 근데 그 위로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인데 그 구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거고 너희들의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 구원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항상 이렇게 적어도 두 가지 차원을 갖는 거죠. 우리가 삶이 아주 극심하게 어려워지면 이 문제가 풀리면 내가 구원을 얻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의 영이, 우리의 내면이 죄와 타락의 문제를 깨닫고 그걸 극복하는 구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둘이 같이 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보면 어떤 분들은 현실의 문제를 위한 기도에 더 집중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영적인 문제의 기도를 위한 기도에 더 집중하시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필요한 구원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끌어안는 구원이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출현입니다. 임재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에게 신학적인 위기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죠.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회파되고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단 말인가 라고 하는 신학적인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포함한 선지서들은 이런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갈래가 있지만 좀 단순화시키면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차마 지켜보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얼굴을 잠시 돌리셨다. 그리고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셨다. 정말 우리가 아끼는 사람이 굉장히 몹쓸 짓을 저지르면 우리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고개를 돌리고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왜?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그리고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마치 떠나 계신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 고개를 돌리고 계셨던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임재라고 하는 단어만 소개했는데 오늘은 출현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다시 숨어 계셨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다. 그래서 출현과 임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본문에 보면 왜 길을 내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높은 곳이 낮아지고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처럼 자신을 숨기신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출현하실 거라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출현과 임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출현하시는 거예요, 다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지배적인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싸움꾼, 전사이기도 하고 아주 다정다감한 목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시 출현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다시 모습을 드러내시고 함께 하시면서 아까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구원을 이루신다. 왜?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참 안 되셨어요. 그렇죠? 우리랑 언약을 맺으시고 깨뜨리지도 못하시고. 이 논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가장 근본적으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그 40장에서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볼 때 이 제2사야서에는요. 구약 성경의 어떤 다른 부분보다도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요. 왕, 용사, 목자, 돕는 자, 보호자, 구원자, 구속자, 창조주. 왜 그러냐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절망과 고난이 최고조에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절망하지 마. 이제 출현하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너희를 구원하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너희의 왕이시기도 하고 용사이시기도 하고 목자이시기도 하고 돕는 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깊이가 큰 대신에라기보단 타락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은혜의 깊이가 더 깊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한두 가지 이미지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너무 깊은 고난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다양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것이 제2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주로 조언하는 성경의 66권 가운데 시편이 있어요. 시편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풍부하게 담아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낙심과 절망과 혼란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을 때
목사님 제가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그럼 그냥 시편을 읽으세요. 그럼 너무 좋은 게요. 시편에는 하나님을 욕하는 말도 있어서 차마 내가 하나님 욕을 못 하겠는데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 욕도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시편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근데 그 시편이 아주 다양한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이런 예언서라든지 시편과 같은 이런 책들이 사실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에요. 그리고 그 신학적 토대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영적으로도 구원하시고 현실적으로도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때로는 잠시 모습을 감추시는 것처럼 얼굴을 돌리시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반드시 출현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창세기를 읽어나가니까 자꾸 그 부분이 창세기에 이렇게 언약을 새롭게 하는 장면들이 많았구나. 그리고 얼마 전에도 매일 기도회 하다 말고 제가 퍼뜩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새벽이었나? 아니구나. 그 왜 야곱이 그 돌베개 베고 잔 그 장면도 결국은 임재와 구원이고 그 임재와 구원의 토대가 언약이었던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러니까 이게 맞구나.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거의 이 구조 안에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오늘 새벽에는 그 대목이었죠. 야곱이 이제 삶을 마감하는 지점에 이르러 그 애굽으로 올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네가 죽어서 여기 돌아올 때까지도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게 야곱 입장에서는 구원이었던 거잖아요. 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게 이 구조로 다 들어가는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도 총체적으로 구원하신다. 영혼도 구원하시고 삶도 구원하시고. 그래서 제가 책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 위로의 요소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구성한다는 거죠.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림을 기억하지 않아도 벌써들 다 눈빛을 보니까 다 외우셨어요. 언약, 구원, 임재. 그럼 조금 더 생각하면 출현과 임재. 구원은 영적인 구원과 실제적인 삶의 구원. 그런데 그 근본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그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누리고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한 걸음 거기서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 위로가 전달되는 통로가 무엇인지도 설명해 줘요. 첫 번째 통로는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전달되는 통로 첫 번째는 말이에요.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메시지 혹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말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와 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단지 내 백성을 위로해라 예루살렘에 말하라고 하나님이 하시질 않고요.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말해서는 안 돼요. 마음에 닿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메시지를. 또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전달이 된다는 거죠. 퍼뜩 제 머리에 스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안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예요. 그 부류가 누군가 하면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었어요. 그 신학적 논리와 구조를 살펴볼 때 나름대로 욥을 위로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지 못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객관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옳은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렇지만 욥의 상황과 욥의 마음에 가닿지를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나에게 올 때도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같은 설교자에게 기대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위로받고 싶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해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의 메시지를 말로 전달을 해야 하는데 마음에 가닿도록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닿게 말할 수 없다면 말하지 않는 게 나아요. 욥의 친구들이 말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좋은 위로자였거든요. 욥에게. 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같이 슬퍼했거든요. 오히려 그때 욥의 친구들은 좋은 위로자였어요. 그냥 같이 앉아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었으니까. 근데 욥의 친구들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욥을 2번 죽이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차라리 어떤 때 우리가 많이 슬프고 힘겨울 때는 교회 갔을 때 누가 나한테 말 안 걸어줬으면 좋겠다 할 때 있죠. 솔직히 우리.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누군가도 어떤 때는 마음에 가닿도록 위로하지 못할 거면 그냥 같이 손 붙잡고 울어주는 게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때가 적절하고 적절한 언어를 찾아냈을 때는 거꾸로 보면 그냥 끝까지 같이 앉아서 울어주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위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의 메시지 혹은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진리를 내가 마음에 가닿도록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2번째 통로가 또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형편을 바꿔주는 노력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세요. 너희들의 이제 노역이 끝났어.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이 됐잖아요. 메시지가. 근데 실제로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포로 생활이 안 끝나면 이게 위로가 돼요? 이건 기만이지. 더 슬프지. 하나님이 너희들의 노역, 노예 생활이 끝났다라고 선언하시는 게 위로가 되는 건 실제로 노예 생활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이민 정책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의 노예 생활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의 2번째 통로는 첫 번째 통로가 언어, 말을 통한 거라면 2번째 통로는 누군가의 삶을 힘겹게 하고 있는 것이 해결이 돼야지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사회적 참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사회적인 참사들. 근데 사회적 참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가 말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참사가 일어날 때 우리 반복해서 사용되는 언어가 뭡니까, 여러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잖아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재발 방지 대책. 아, 그렇구나.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2가지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려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마음에 가 닿도록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위로를 받으려면 진상이 규명이 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거더라고요. 제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노예 생활이 끝날 거야 라는 말만으로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위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결국 진짜 위로의 완성은 고레스 황제가 너희들 이제 너희 땅으로 가도 돼 라고 말하는 순간이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를 내가 경험할 때도 위로의 말만으로는 불충분할 거라는 거예요. 아주 많은 상황이 실제로 뭐가 해결이 돼야지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으려면 배고픈 사람한테는 먹을 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추운 사람한테는 옷 한 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잊어버릴까 봐 말씀드리는데 내년 가을쯤 되면 제가 혹시 잊어버리거든 이주민들한테 안 입는 파카를 보내주면 그렇게 좋대요. 더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더운 나라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의 차별과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이 있는데 힘들지 하나님이 위로하셔. 좋죠. 필요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와 함께 오리털 파카 하나가 가면 이게 위로의 완성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더라고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서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면 교회들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를 해야 되는구나. 정부를 향해서. 왜? 하나님의 위로가 완성이 안 돼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너무 영적인 것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질 못했던 거죠. 그동안 역사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의 완성은 아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도 마찬가지. 그 말과 일관된 행동. 이 둘이 함께 가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거꾸로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위로받을 때 그 두 가지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우리 그거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 누구 이렇게 힘든 사람 찾아갈 때 왜 빈손 들고 가기 좀 그렇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 아는 얘기라고. 근데 그게 성경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는 메시지와 실질적인 행동이 함께 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곳에 완성이 되는 거죠. 저도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어렴풋하게 알았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가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 배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로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모습을 감추신 것 같아도 짠하고 출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적절한 마음에 와닿는 말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돕는 행동을 통해서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 이 성경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또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추운 겨울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통로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